평소 하듯이 여러 번, 뭐 3번씩, 4번씩 읽을 수는 없지만 2번 정도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한번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잡아보았고요. 11서 말씀 이제 지금 12장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부분 이제 처음에 간략하게 굳이 찾으시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간단히 보면 이제 12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너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하면서 쭉 나온 얘기가 낙심치 말라. 우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떻게 있겠느냐.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이제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경주 그리고 낙심치 말고 힘을 내라. 이런 하에서 지금 12절과 13절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떨 때 피곤하죠? 몸이 피곤할 때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피곤할 때 주 앞에 응답을 기다리고 또 주 앞에 들으심을 얻고자 하는 바가 있고 주께서 하시는 음성을 구하고 근데 그게 쉽게 이렇게 오지 않을 때가 있죠.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그럴 때 우리 많이 피곤합니다. 또 열심히 상주심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만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또 어찌하든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피곤하고 또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게 되죠. 힘을 잃게 되고. 근데 뭐라 하시냐면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라. 대로를 만들고 평탄한 길을 만들라. 말씀대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자갈밭이 있고 어그러지고 돌리는 곳으로 가지 말고 너희 발을 위하여 말씀의 그 반듯한 바른 길로 가라. 그래야 저는 다리가 더 어그러지거나 다치지 않고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오히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길, 쉬워 보이는 길, 또 보기에는 요령이 있어 보이는 그 길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반듯한 길로, 곧은 길로 그 길로 가라. 그럴 때 오히려 힘을 얻고 고침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어찌 보면 이 절에서 오늘 큐티에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심 말씀처럼 꽂히는 부분이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내 성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먼저 화목하라, 화평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구별되는 삶을 살아라. 말씀 가운데 거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거룩함과 화목함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다른 표현으로 사실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계신데요. 더 무서운 말씀은 단호한 말씀은 그래서 14절부터 끝 17절까지는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태까지는 힘내라, 낙심치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런 좀 어조의 말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톤을 바꾸어서 지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끼어라라고 이제 일깨워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가 화목하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면 되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 앞에 걸림이 없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귀를 막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막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 한 가지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이 한 가지밖에는 주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또 당부하시는 부분도 너희가 믿음을 경주할 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지금 떠오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직장에서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또 정말 어쩌다 한 번 보는 이웃이나 아니면 정말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아파트 동주민이거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걸림이 있다면 그게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이제 원망스러운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원망 들을 만해 있거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자가 있다면 마음에 내가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희가 용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치 아니하시라고 하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 먼저 용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전 3년 동안 용서 못했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또 원망스러운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돌아보시면 또 내가 잊을 수 있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진정 순종할 마음으로 이렇게 여쭤보면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시고, 그렇다면 그 원망의 마음 풀어줄 수 있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거룩함. 근데 구별됨,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됨, 죄와 구별됨,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함이 거룩함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 온전히 거하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따르라. 이 두 가지, 성도와 화목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획도 틀림이 없다고. 물론 틀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어긋나면 하나님께서 다른 표현 안 쓰시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소망, 이 한 가지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룩함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 어떤 분은 또 화목함을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하나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저 혼자 하니까 심심한 것 같아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하나님 은혜 뭘까요? 제게 드는 생각은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거는 영원한 생명, 구원. 우리 가운데 사실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같이 하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챙겨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머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르도록 또 쓴뿌리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좀 와닿으시나요? 쓴뿌리? 저도 딱히 고민해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드려야 될까. 근데 뿌리의 특징은 그거죠. 이게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 성장해 나가게 하죠. 커가 나가게 하죠. 나무든 풀이든. 그리고 그게 근본이라는 거죠. 뿌리에서부터 모든 걸 시작하는. 그래서 쓴뿌리니까 좋은 건 아니겠죠. 괴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라 딱 집어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많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되고 범죄케 되고 연약하게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많은 교회 가운데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혹시 나는 아닌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누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시고 은혜 많이 받는 분인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듭니다. 근데 평생에 주 앞에 갈 때까지 이 생각과의 전쟁이 끝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피 흘리기까지는 너희가 싸우지 않았다 하셔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려 하고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저희한테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장자의, 사실은 엄청난 조상이지만 그 장자의 명분보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된 장자권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또 좌절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다 실패한 것 같아도 그게 공부든 아니면 사업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가정이든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실패들을 내 삶에서, 인생에서 했던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죠. 아름답게 우리 삶이 더욱더 은혜로 좋아질 거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항상 있을 수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그 약속,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잔잔한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큰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딱 그 팥죽 한 그릇에, 어찌 보면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또 우리의 언어의 습관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보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포기한다 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에서는 어떻게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 그 팥죽 한 그릇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내게 이게 무슨 장자의 권이 무엇이냐 하면서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어찌 보면 이렇게 장자된 것, 내가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 또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을 우리의 필요한 것들에 내려놓은 적은 없는지, 경홀히 여긴 적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5가지, 6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는지,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 자가 없는지, 그리고 음행하는 자가 없는지,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가 없는지. 이 망령된 자, 여기에는 이제 영어 성경에는 godlessness,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음, 거룩함지 않음,
거룩함의 반대의 표현으로 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영어 성경은 조금 더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장자의 축복을 얻고자 하였으나 거절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느냐를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한 행위를 바꾸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용서함 받는 것과 그것들을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 그것을 저버리고 눈물로 뉘우쳤지만 사실은 이거를 원래의 상태로 그 축복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12절 13절에 낙담치 말고 양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 믿음의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너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당부하시는 말씀 그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큐티를 하시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단은 저도 오늘 좀 더 떠올려 보려고 해요. 내가 마음에 서운함을 준 사람 아니면 좀 상처를 준 사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 않은지 가족을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가족을 빼뜨리더라고요. 너무나 사랑해 주는 분들이라 특히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외에 누가 거룩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따르라 하시고 또 내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려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나름 이제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큐티가 어려울 때 이제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큐티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빠져먹을 때도 있고 아직도.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제 저희가 힘내고 하루하루를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씀 듣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면 잘 지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 오늘 큐티 안 했는데 잘 지내고 오늘 정말 주 앞에 시시때때로 기도하지 않는데 잘 지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힘들어하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게 된다면 더 감사한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큐티 전에 마음을 열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달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시간 지금은 제가 이제 나눈다고 제가 이게 떠들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터이니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들려주세요.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되게 성령께서는 샤이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 다 통촉하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주 앞에 말씀 앞에 성령으로 먼저 회개하고 주의 보혈제에서 회개하고 내 마음이 주의 말씀 뭘 하시든지 내가 순종할 마음으로 섰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실됨을 아세요. 진짜 그런지 아니한지 아세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을 할 때 놀랍게 그 선명함과 때로는 모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심할 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사람의 음성처럼 들려주세요. 하지만 어찌된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바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열고 주님께서 말씀해달라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답답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분명하게 그 말씀 구절로 때로는 나는 그때 바로 큐티 시간에 안 주셨을지 몰라도 또 이렇게 오늘 하루 일을 보는 중에 사람과의 대화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 또 왜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뭐 이렇게 드라마든
아니면 뭐 소설이든 이렇게 좋으면 막 반복해서 예전에 제 아내는 겨울 연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몇 번씩 이렇게 돌려서 보더라고요. 근데 소설책도 뭐 어떨 땐 그런 분도 계시죠. 사람의 말과 달리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잖아요. 그것만으로 우리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안 되면 네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드리고 내어드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는 큐티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짧은 큐티를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큐티가 깨달음과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삶의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 분주하게 또 이제 직장 출근하고 일 보다 보면 어느새 싹 까먹게 되고. 그래서 좋은 방법 저는 쓰는 거는 이런 것도 있죠. 킹명삼이나 말씀을 보이는 머리맡에 올려놔요. 하루 종일 안 읽을 때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하지만 보이니까 한 번씩 떠들어보게 되고 기억하게 되고 오늘 뭐였지?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름의 방법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짧지만 생각해 보시면서 눈 감고 생각하시 보시면서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었는데 주님 그럼 오늘 내가 이걸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 찾으세요.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거. 마음 걸린 사람 떠오르면 내가 그 사람한테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오늘 이렇게 힘주는 말을 한다든지 작은 것들을 정해 보시고 주님 이걸 오늘 삶에 내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못 찾아주면 괜찮습니다. 이따가라도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각자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머지 시간들은 조금 평소보다 일찍 끝났나요?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얘기 드린 건 이렇게 제가 생명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좀 이런저런 부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같이 저희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기도함으로 마음을 짓고 나머지는 이제 각자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라진성 목사님과 또 성종 목사님과 이민성 목사님과 배순영 목사님과 홍렬 전도사님과 성환아 전도사님과 윤희성 간사님과 이외에 많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를 세우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혼 각각 또 새벽에 주 앞에 나와서 주께서 하신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 영혼들을 주님 주목하여 보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화목함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하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삶 가운데 어찌 적용해야 할지 주님 내가 주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주를 닮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을 내게 떠오르게 하신 주님 내게 나아가서 그 영혼에게 말할 것입니다.